각 계층의 성도를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9절로 110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간에는 각 계층의 성도를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단은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하고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게 하고 자신을 키우고 부유하게 하고 자신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주업으로 삼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기주의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 바로, 아합, 르호보암, 여호보암, 압살롬, 요압, 하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빌립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단은 존경받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모든 면에서 예수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도록 하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에 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양보하는 사람은 그 수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기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근원이 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거짓된 사람과 야합하게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자에게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6절과 9절로 12절에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내가 문 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압력을 행사하여 빼앗아 지은 집의 재료들이 함께 이것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벽의 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는 피와 폭력으로 인해 지어졌나이다. 그러면 들보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돌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러면 다시금 들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재앙이 있을지어다. 그가 자기 집을 피로 건축했음이로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4절, 6절에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사치와 안일함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일함은 습관화되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백성을 바르게 이끄는 사명을 망각했다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 2장 1절로 2절과 8절에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많은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너희는 내 백성을 원수같이 다루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덮치고 마음 놓고 지나가는 백성을 전쟁포로인 양 옷을 벗겼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박탈당하게 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해산하려는 여인처럼 애를 쓰지만 이들의 출산은 결국 사산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실, 수욕, 순환, 수치, 괴로움,
당혹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갖고자 했으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잃게 되고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압살롬과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했지만 목매어 죽었고, 사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 후 자살했고, 아합은 자기 이익을 추구했지만 자신과 왕관과 왕국을 잃었으며, 바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했지만 홍해 바다에서 막강한 군대를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추구한 나머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살해했는데 자기 형제와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자기 옷을 바꾸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옷을 문둥병이 바라는 피부로 바꾸셨습니다. 하만은 자기 이익을 추구했으나 자기 생명을 잃었고, 방백들과 수령들은 다니엘을 파멸시키고자 했으나 결국은 그들 자신과 처자식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기주의에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특정한 이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며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신명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셨을 경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익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시간과 힘과 재산을 자기 백성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니엘도 공익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기에 너무나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된 자아를 발로 밟아버리는 한편 하나님과 공익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경시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추구는 거룩한 일의 장애물이 되어 영혼을 빈 포도나무와 황량한 광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추구에 덫에 걸려 하나님과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 수종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추구는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아가서 7장 13절에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 두었나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고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놓겠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숨겨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쌓아놓습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둘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대항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사울, 바로 하만, 총리, 방백들을 이끌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다니엘을 대항하도록 했지만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도를 대항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의해 파멸당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 14절로 15절에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면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항했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항하심으로 그들은 멸망당했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어서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이 승리토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대항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과 성도는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두 번째, 학식이 있고 현명한 사람을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사람을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의존하게 합니다. 사단은 학식이 있고 현명한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의존하게 하여 능력은 부족하지만 은혜와 거룩에서는 뛰어난 사람을 경시하고 깔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내 주여인은 비로운 것이니이다 라는 용례를 살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빌려온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을 때에 역대상 29장 14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신의 기지, 재주, 재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도산과 파멸을 초래합니다. 이것을 아히도벨, 다니엘을 핍박했던 총리와 방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 능력, 재주를 의지함으로 자기 자산을, 친구를, 삶을,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재주와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재주와 재능은 없지만 은혜와 거룩에 있어서는 나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데 재주와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은혜는 있는데 재주와 재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재주는 좋았는데 은혜가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주는 없었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학식이 있고 현명한 사람은 지식, 언변, 학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즐거워함, 하나님께 의존함, 하나님께 대한 애정,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행함 등에서는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과 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소멸시키는 지름길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며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며 은사와 재능이 없는 이들을 경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은사와 재능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이들의 재주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갈시켰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재주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을 감지했더라면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됐을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교만의 왕관을 써버리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잘못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의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의 의와 불의를 저울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겸손의 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전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에 대해서 서먹서먹하도록 만들고 분열시키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물고 먹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과 미숙한 점보다는 서로의 장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의 죄만 찾았을 뿐 그들이 슬픔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했습니다. 죄는 영혼의 원수요, 영혼의 상처요, 고통, 질병, 병약, 벌거벗음입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죄는 어두움이고 은혜는 빛이며 죄는 지옥이고 은혜는 천국인데 빛보다는 어둠이 더 눈에 들어오고 천국보다는 지옥을 더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약점보다는 장점에 더 눈길을 주십니다. 다윗과 아삽이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올바름에 더 큰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격정보다는 인내심을 더 주목하였고 욥의 조바심보다는 그의 인내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에 주목하게 된다면 입술과 생각으로 짓게 되는 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단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며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슬픈 심령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연합이 자신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모든 교회와 나라의 좋은 안전책으로 우리가 서로 갈라지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가 다른 점보다는 서로 같은 점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크고 중대한 하나님, 예수, 성령, 성경 등에서는 일치하지만 단지 몇몇 가지에서 서로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 성령은 평강의 영이기에 외고집, 소란, 강팍,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평강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사랑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추구하는 영혼들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은 다른 수많은 축복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강을 사단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을 할 때 많은 축복들이 흘러들어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있다면 그들의 가정은 안정과 번영이 있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과 평화는 원수의 꾀를 파하고 사단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랑과 평화는 원수의 손을 연약하게 만들고 원수가 바라던 바를 좌절시키며 원수의 심령을 낙담케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평강의 왕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군대를 몰고 야곱을 뒤쫓았고 에서는 군대를 몰고 야곱을 맞았지만 하나님은 라반과 에서로 하여금 야곱에게 입맞추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만, 시기, 격정, 다툼, 분열,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며 서로 물고 먹다가 피차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인내와 극기는 선하지만 아름답지 못하고 육신적인 쾌락과 방탕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선하지 못하고 악덕, 시기, 세상적인 슬픔은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비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경건, 양선, 평화, 형제간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깎고 중상하는 것은 본성의 법에 어긋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본성의 법과 은혜의 법에 더더욱 어긋나는 것입니다. 분쟁은 분열을 낳기에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불화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도가 피해를 받고 사람들의 불일치로 인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화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은 불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 삼촌이었지만 아랫사람인 롯에게 평화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평화를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하셨으면서도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악수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먼저 화해의 손을 펴는 것은 비굴하고 비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외고집을 부리고 시큰둥하고 완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서로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손실을 보게 되고 사단은 큰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의논하지 않는다면 죄요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헛되고 고집센 사람이 거룩한 사람과 쟁론을 하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말도 당신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쉽사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쾌하고 냉혹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악평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이나 사물을 좋게 해석하고 관대하게 보아넘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혹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하면 어떤 환경에서든 침착하고 만족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번영을 보고 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의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보기에 공손히 대하고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알기에 무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불쌍하고 무지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불쌍하고 무지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지한 사람을 더 무지하게 하고 지식의 통로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게 합니다. 무지는 실수의 어머니여 문제 오류 공포의 원인으로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여 마귀의 포로와 종이 되게 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며 너무 서두르는 사람은 발을 헛디딘다. 무지한 심령은 부적합한 심령이며 어두움에 거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지혜도 유출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결국 무지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무지는 죄로 인도하고 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대한 것은 무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무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도 두지 않으며 하나님, 그리스도, 하늘, 거룩, 자기 영혼을 거스리는 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사단은 각 사람에게 맞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관계에 의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한 가닥 위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기지와 욕구대로 행동하면 일시적으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하고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게 하고 자신을 키우고 부유하게 하고 자신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주업으로 삼게 합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대항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학식이 있고 현명한 사람을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의존하게 합니다. 세 번째,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에 대해서 서먹서먹하도록 만들고 분열시키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물고 먹도록 합니다. 네 번째, 불쌍하고 무지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지한 사람을 더 무지하게 하고 지식의 통로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올무와 계략을 하나님의 지혜로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